저희 교회 오는 처음에 항상 인사를 해요. 옆에 분들과 함께, 앞뒤 분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한다 인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인사를 해요. 손을 이렇게 들고요. 얼굴을 향하여 밖에 웃으면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얼굴에 빛이 가득하게 오는. 또 인사를 해요. 손을 잡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몰랐는데 장로님 내일부터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또 4주년인 걸 아시고 다 하나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가 있어요. 그 많은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또 직장이죠.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어. 학교도 공동체일 수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 또한 고향 모임도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공동체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그 공동체는 다 사람이 세운 거예요. 필요에 의해 세운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어찌 보면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절대로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누가 세웠느냐? 최초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어떤 신학 사상도 위일 수 없고요, 그 교회 위에 어떤 유력자도 위일 수가 없어요. 그 교회 위에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며 그 교회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분이에요.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아무개 목사가 세운 것도 아니에요, 아무개 장로가 세운 것도 아니에요, 아무개 성도가 세운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원형적인 교회는 주님이 세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의 원형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마다 가장 중요한데,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교회의 원형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고 사회 지탄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세운교회 4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원형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어떻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어떻게 된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하며 공생애를 사신 지 약 3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부탁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헬몬산 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무엇을 원했느냐면 그들의 고백을 원했어요. 그 고백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을 하셔요. 그게 뭡니까? 그게 15절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전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 고백이 있었고요. 그 위에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들에게 요구하신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말 필요 없다 이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죠. 그게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고백을 너무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이 고백, 제자들의 이 고백도 중요하지만 원래 그 종교 지도자들도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들의 고백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고백은 완전히 다른 고백이에요. 이거는 그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을 완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겠어요. 자, 17절과 18절을 보면 그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17절과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발견하시구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그들에게 알고 내게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동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의 형태가 처음 나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베드로에게 묻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인정하죠. 내가 네 고백 위에
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맨 처음에 원했던 교회 형태는 뭐냐면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를 원하신 거예요. 신앙 고백이 있는 공동체를 원하신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유력자가 많이 모이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오늘은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유력자들을 보면 쩔쩔매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건물 큰 거 보면 와 해요. 그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진짜 교회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구원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늘 고백하고 계시나요? 그 고백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진짜 교회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청사진이 있어요. 몇 가지 청사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구성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거기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수만 명, 수천 명 모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 고백이 흐려질 때가 너무도 많아요.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대단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에 맞춰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례를 줄 때도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 받았느냐 확인하고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직분자를 세울 때도 교회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직분자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세상의 지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단순해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장로님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분이 선교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아서 문제예요. 세우는 가진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느냐 지금도. 이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형태가 나와요. 그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성경에 교회를 세우리니 문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18절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란 말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교회 앞에 있는 단어가 중요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무 교회의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이 교회는 내가 세운 거다 이거예요. 교회 맨 처음에 세운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뭡니까? 내 교회는 예수님 거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신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형태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죠. 헌법으로도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 성경에도 교회의 머리라고 말은 하죠.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목회자부터 얘기해볼까요? 목회자들 대충 내가 했어.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재산을 다 여기서 투자했어. 내 전세장을 다 집어넣어서 나중에 은퇴할 때 되면 돈 달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에. 내가 목사이지만 이런 부끄러운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소유권이 내게 있다고 오해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으면 그 돈도 하나님 주시고 다 바치면 되는 거지. 뭐 자꾸 내 거라는 소유의식을 가지고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은, 건강한 교회는 주님이 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무너져 버리니까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은 어때요? 성도들은 조금 더 내가 성도를 수십 년 다니면 내 교회에 그냥 착각을 해서 여긴 내 교회야, 새로운 사람들 배격하고 네가 뭘 알아, 자기 것 그냥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도의 교회도 아니에요. 목사의 교회도 아니에요. 누구 교회예요? 예수님 교회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이 중요한 거야. 또 교회는 민주주의를 해요. 민주주의가 뭐가 중요해요? 세상에서 민주주의가 중요해요. 교회는 주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요.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건 기도예요. 기도해서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제가 기도하지 않다면 여러분들 홍구정 내야 애들한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교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새로운 분이 왔을 때, 이 교회 왔을 때, 야, 아무개 유명한 분이 다니는구나, 이러면 안 돼요. 야, 교회 화장실을 가든지 식당을 가든지 간에 여기는 예수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 아니겠어요? 세우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를 일구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세상에 많은 교회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세에 세운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건강하게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많은 분들은 수에 미쳤어요, 수에. 수가 많아지면 수학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진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 사람만 있어도 거기가 내 교회다 이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주님 보실 때에는 건강한 교회 일구시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자, 세 번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또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할까?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쓰러뜨리지 못하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을 교회에 주노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길 수가 없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므로 이 교회는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안전한 곳에 있으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이 뭐가 필요했겠어요.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있는 것이며 사단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인데 그러나 교회는 내가 거룩한 힘을 주실 테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자, 찾으시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교회에 주셨으니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권세는 교회 앞에 굴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권세는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권세인데 그 권세가 무엇이에요? 기도의 권세, 기도의 권세. 말씀의 권세, 성령의 권세, 은혜의 권세, 복음 전파의 권세가 그 교회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려면 이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권세를 활용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까?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왜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이게 다 빠져나가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 무너지고 쪼개지는 거 아니겠어요? 세우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권세를 쟁취해야 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도 이 권세를 포기하는 순간 교회는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큰 교회만 보지 않아요. 작은 교회도 그들이 볼 때는 위협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므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무너뜨리기 혈안이 되어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목사가 타락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최고 리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버린다고요. 공격한다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 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세력을 이길 권세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한 권세를 계속 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기도에 매진하고 복음 전파에 매진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형태가 또 나옵니다. 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시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 말씀 보면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 갑자기 교회 얘기하시다가 천국 얘기를 탁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게.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네게 줄게.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 문맥적으로 다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거기 앞에 부분에 나오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천국은 하늘나라의 이 천국은 교회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열쇠를 주겠다. 그러므로 네가 이 교회 문을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네가 교회 문을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교회 문을 열고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또 풀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너에게 특별하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겠노라. 교회를 세울 능력을 주겠노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이 복음 전파를 하여 나아가면 교회 문이 열릴 것이며 교회가 세워질 것이며 그러면 그 하늘에서도 영원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기도하면 돈 줄려는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 이게. 그러므로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열쇠를 주겠다. 근데 여기 또 다른 게 중요하게 여길 것은 여기 청지기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천국 열쇠의 주인은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천국 열쇠를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청지기적 사명이 필요해요. 자, 성경을 볼게요. 이사야 22장 22절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이에요. 이사야 22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주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청지기적인 개념이 있어서 이걸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의 주 열쇠를 그의 어깨를 두리니 주님께서 잠깐 놔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기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이걸 또 오용해서 천주교에서 거 봐라 우리 교황은 베드로의 직계 후손으로서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될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까는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너희가 지금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에게 얘기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그 사도들 전체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그들은 흩어져갖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사명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원했던 교회 형태는 뭐냐면 바로 천국 열쇠를 소유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가 복음 전파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목숨 걸고 복음 전파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교회는 그러므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신앙 고백의 분명한 공동체가 되기에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공동체가 되기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공동체로서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주께